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편을 이제 150편 하고 오늘부터 다시 또 4편으로 내려왔는데, 그 이유는 연대기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시면 알지만 여기 시편 4편부터 16개의 시편을 묶었어요. 뭘로 묶었느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시편이라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감정을 그 16개의 시편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연대기 성경을 편집하신 분이 이렇게 16편을 묶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이제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 말씀으로 시편 4편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다윗의 시라고 그랬고, 다윗이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인데, 그러면 다윗이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 때문에 다윗이 그 궁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까지 도망가서 피난 생활을 하던 그 상황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긴 건데,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들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제일 똑똑하던 이 셋째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또 그 압살롬이 또 많은 신하들을 또 꼬여가지고 빼냈다는 거,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 쏠려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성문 열고 도망간 거예요. 이거는 뭐 완전히 실패 중에 실패, 패배 중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압살롬은 사람의 꾀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많은 그런 권세를 잠시 누렸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니까 쿠데타는 실패하고 말았다고요.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비참하게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 머리채가 오히려 나뭇가지에 걸려서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어요. 이와 같이 이것이 이제 사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르게 기도했고, 압살롬은 잘못된 쿠데타로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 다윗의 기도는 지금 의의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죄를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식에 대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자식들 간에 이런 불륜도 생기고, 또 이렇게 미워해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쿠데타까지 일으키는 자식도 나오고, 하여간 이 자식들이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자업자득이에요. 다윗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걸 철저하게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잘 쓰고 계시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시느냐 하는 건데, 압살롬은 불의한 마음이었어요. 권력의 이제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또 현혹해 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니까 다윗은 상대적으로 의로운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불법 저지르고 악한 짓 하면서 의로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거리낌이 없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온갖 불법 저지르고 악한 마음 생겼고 뭔가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고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은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금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 이 다윗은 자기가 남을 해칠 마음이 없었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있고 그 나라와 배신한 백성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의의 마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망이면서 하나님 앞에는 좋은 거 달라고 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불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 주십시오,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기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10년 이상을 고난당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아무 잘못 없었어요. 훌륭하기 때문에 사울이 오히려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던 거죠. 그 10년의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셨어요. 다윗을 그 후임으로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자기가 또 다시 이러한 죄짓지 않았는데 고난당할 때 의의 하나님이 판단하고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캥기지를 않아야 된다고. 자기는 캥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달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건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에게 막대한 고난을 주고 있는 그들에게 교훈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왜 의로운 자의 영광을 바꿔서 욕이 되게끔 하고 있느냐. 그것을 헛된 일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짓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의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 남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려고 하느냐? 남이 잘 되는 거를 왜 굳이 뒤집으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옳은 일,
좋은 일, 좋은 결과가 아닌 것을 왜 만드느냐? 왜 헛된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 왜 거짓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왜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계속 정당화시키려고 하느냐? 압살롬이 아무리 구테타를 일으켜도 그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짓이라면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영광을 거꾸로 얻으려고 해도 영광은 올바른 사람한테 가는 거지 잘못된 방법으로 영광 거두려고 하는 자에게 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 하나님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 기도를 받으신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서 들어 쓰시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그를 경건하다고 인정하고 들어 쓰시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적하면 경건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이 쓰고 있는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적을 저지르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가 깊이 심중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이 더 앞서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흐르는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계속 사람의 꾀를 계속 내고 또 그 백성들의 그러한 여론을 조작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범죄를 점점 쌓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범죄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겠냐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 돕고 누굴 돕겠냐고. 그래서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결코 안 돼요.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6절부터 8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확신하는 자에게 결국 승리가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6절에 그랬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선이라는 말을 지금 성경에서 토부라고 그랬어요. 누가 결국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줄까? 누구냐 한번 점쳐봐라. 점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자를 알아보시고 그에게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에게 비출 겁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선하시듯 다윗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본받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얼굴을 선한 자에게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고난 속에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붙드신다 하는 걸 마음에 확신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겼대요. 근데 그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꼈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게. 농사 짓는 사람은 가을에 가을거지 할 때처럼 기쁜 게 없어요. 막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일해도 마음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주신 확신은 그 세상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큰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기쁨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쁘니까 평안히 눕고 잠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누가? 오직 여호와가. 이렇게 믿어지니까 잠 오고 내일 일 걱정 안 한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사람, 경건한 사람, 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 못 건드는 거예요. 제 아무리 다른 욕망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욕망을 거꾸로 때리시고 그의 범죄를 물으시고 또 그의 평안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로우심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사람을 원하시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